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멈춤의 용기. 멈춤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목회데이터 연구소 혹은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이런 데서 가끔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 하나를 더 묻죠.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베스트 3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지만 베스트 3. 20%의 크리스찬, 5명 중에 1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5명 중에 1명은 아예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또 30%는 기도를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광, 이걸 믿지 않아요.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던데요. 기도해봤자 시험 떨어지던데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불신, 나는 이제 기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2명 중에 1명, 무려 50% 이상, 가장 많은 대답. 당신은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뭘까요? 바빠서입니다. 바빠서.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말 좋은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기도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제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의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용기가 있다면 바로 멈춤의 용기가 아닐까. 남들은 안 멈추죠. 남들은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는 딱 멈춘다면 그 멈춤 자체가 용기겠죠. 혹시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아십니까? 포레스트 검프 사진 한번 보시면 포레스트 검프가 막 뛰어가는데요. 막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같이 뛰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검프가 저렇게 뛸 때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 같이 뛰어요. 근데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막 서로 묻습니다. 당신 왜 뛰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뛰니까 나도 뛴다고. 내가 안 뛰면 도태되는 것 같으니까. 남들이 다 뛰어가니까 나도 그냥 뛰어가는 거라고. 멈춤의 용기요. 내가 왜 뛸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뛸까? 내가 어디를 가려고 뛸까? 멈춤의 용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됨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멈추면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안 멈추니까 하나님 됨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몰라요. 내가 멈추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내가 멈추질 않는 거죠.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멈추면 나는 끝장날 것 같고 멈추면 나는 바보 될 것 같고 멈추면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무척이나 분주하고 바빴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유다는 예전에 망했어요. 유다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이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워낙에 똑똑하니까 워낙 명석하니까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는데 워낙에 다니엘이 똑똑하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돼요. 페르시아 제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무려 3명이나 됐습니다. 왕은 1명인데 총리가 3명이에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행정관. 총리가 되면 하루의 일과가 몇 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5시 반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왜 다니엘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가? 우리 고향 성만교회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5시 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첫 번째 기도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6시 반부터 바로 왕궁으로 이동을 합니다. 6시 반에 왕궁으로 이동해서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검토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8시가 되면 왕과 조찬을 해야 돼요. 아침 식사. 그래서 왕과 다른 총리들과 함께 조찬을 하면서 국가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오전 10시에 이 페르시아 방백들이 120명이 있어요. 행정구역, 관할구역이 120개로 나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20명의 방백들. 그 각 지역의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오가 됐어요. 12시가 됐어요. 밥을 먹어야죠. 점심 먹고 그 다음 2번째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1시 반에 1시 30분에 외교 사절단을 접견해야죠. 다른 나라에서 온 사절단을 만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을 진행했을 거예요. 오후 3시가 되었어요. 법률 제정 및 재정 관리를 감독하면서 필요한 결정들을 부처와 상의해서 시행했을 것입니다. 오후 4시가 됐어요. 지혜와 학문이 뛰어났던 다니엘은 후진 양성을 위해서 꼭 시간을 내서 찾아서 같이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오후 6시 이제 일과가 마무리됐어요. 3번째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가 되어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제가 가상으로 이렇게 다니엘의 일과를 짜봤지만 거대한 대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행정관으로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을 텐데 다니엘의 일과 중에 유독 우리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다니엘이 보여준 용기가 무엇입니까? 계속 시간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잠깐 멈춰요. 하루의 일과를 쭉 진행하다가도 스톱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잠깐 멈춰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1번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멈춤의 용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남들은 부지런히 뛰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멈춘다면
그 멈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멈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멈추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그 조바심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멈춤의 용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용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멈출 때,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잠깐 가만히 있었더니 놀랍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업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잠깐 멈췄는데도 사업이 돼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교회가 돼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목자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케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잠깐 멈췄을 뿐이에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그저 아뢰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장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집회를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를 주장해 주시고 또 목장들을 주장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잠깐 멈출 수 있는 용기. 멈추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멈춰서 뭘 할 거냐.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하루의 일과 중에 잠깐이라도 나가세요. 밖으로. 그리고 근처를 좀 걸으세요. 혼자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 시간이 한 5분 될까요? 한 10분 될까요? 잠깐이라도 멈추시고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멈출 때, 내가 잠깐이라도 스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아, 이건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창의적인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멈춤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도태되거나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멈췄을 때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저는 특별히 우리 고3 자녀들이 있어요. 멈추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이 멈출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뢰할 수 있는 용기. 하루에 3번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또 다른 위기를 만납니다. 메데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우스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어명이요. 그러면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만큼 왕의 명령은 엄위합니다. 왕의 조서는 무서운 거예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본인의 도장을 찍었어요. 어인을 찍었어요. 이것은 이제 왕도 못 바꿔요. 왕이 내린 조서니까 왕도 못 바꿔요.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내용이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말래요. 왕에게만 기도하래요. 무슨 말이죠? 한 달 동안 다리우스 왕이 신인 거예요. 신. 내가 한 달 동안은 너희의 모든 고민, 너희의 모든 도움이 되어주겠다. 나에게 다 간청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한 달 동안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왕을 칭송하게 만들고 왕의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아이디어는 이 다리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제국 안에서는 유대인은 소수민족이고요. 이미 남유다는 47년 전에 망했으니까 나라도 없는, 뿌리도 없는, 근본도 없는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총리 중에 한 명이 된다. 그러니까 영 불쾌하단 말이죠.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니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 뭔가 흠이 있겠지. 그래서 다니엘을 자세히 관찰하는데 다니엘을 보면 늘 점심을 먹고 어디론가 가요. 다른 사람들은 점심 먹고 뭐 스타벅스 가서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거 먹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래서 뒤를 몰래 쫓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냐면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잠자나? 아니요. 집에 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그날 점심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하루의 삶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는 하루에 무려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빌미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꼬드긴 거예요.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다니엘이 또 기도를 하게 될 건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걸 빌미로 책 잡아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 6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여기 모든 총리라고 되어 있지만 다니엘을 뺀 나머지 총리들이겠죠.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왕을 속여버린 겁니다. 왕은 그들의 이 흉계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소위 전국에 이제 기도 금지 조서를 반포하게 돼요. 기도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차례예요. 기도하면 죽이겠대요. 기도하면 여러분을 사자굴에 던져 넣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는데요.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거 지금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얼마 동안만? 한 달만. 한 달만 참으면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여러분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 정도면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라. 나가지 마라.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는 것. 한 달 못해요? 한 달 못 참아요? 기어이 기도하셔야겠어요? 다니엘은요, 알았습니다. 내가 한 달을 참게 되면 그 한 달은 나중에 2달이 될 것이고 그 2달은 나중에 3달이 될 것이고 결국 이들은 내가 기도를 멈출 때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까지 나를 공격하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악한 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도 바빠서 기도 못한 적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바빠서 기도를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책임감이 무거워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고 있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시뻘건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악한 영의 술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리화하죠. 분주해서 여유가 없어서 바빠서라고. 아니요. 그 뒤에 악한 원수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어요. 아, 이건 단순한 왕의 조서가 아니구나. 지금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내린 건 왕의 권위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게 아니구나.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회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구나. 이 왕의 조서는 정치적인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서도 아니다. 겉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조서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다니엘이. 영적으로 분별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창문을 열고요. 자,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는데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대요. 기도하면 위험하고요.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직장 잘릴 수 있고요. 기도하면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냐하면 페르시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대충 감잡아서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창문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 이렇게 기도하면 신고당할 텐데 나 기도하다가 이제 총리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나 가난하게 되면 어떡하지?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참하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는 어떡하지? 기도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손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일 것이며 애타는 기도일 것이며 얼마나 웅장한 기도일 것이며 하나님 저 왕의 조서를 무효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불의한 법령이 시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조서를 만든 자들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법도 하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치며 어제와는 다른 간절함으로 기도할 법도 한데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우리 고향 성만교회의 비전입니다. 물론 특별한 때도 기도하셔야죠. 특별한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조차도 기도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둔하신 분은 없어요. 특별한 때는 기도하시더라고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띄워주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 밑줄을 그어놨어요. 여러분에게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짜증을 냈다. 전에 하던 대로 고집을 피웠다. 전에 하던 대로 운전을 거칠게 했다. 전에 하던 대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를 했다. 전에 하던 대로 뭐냐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기록할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고향성만교회의 비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구나. 무슨 대단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무슨 감동적인 그런 명문장이 있는 기도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100번을 하세요. 그것만 하세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면 그것만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뭘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만 해도 돼요? 네,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돼요.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슨 멋진 그런 기도문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잘릴 수 있고요. 사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멈춰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봉하셨어요. 자,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자, 다니엘이 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할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네요. 어느 취객이 몸을 가누질 못하고 철로에 떨어졌어요. 이대로 두면 죽어요, 그 사람. 기차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급한 김에 한 대학생, 유학생이거든요.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한 학생이 철로에 뛰어들어서 취객을 철로 밖으로
본인은 못 피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술에 취한 이름도 모르는 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철로로 뛰어드는 용기. 서울 도심에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어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를 시민 3명이 합쳐서 사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맞설 수 있는 용기. 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을 발견한 한 청년이 각 집을 다니면서 가가호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야, 불이야. 그 소리를 듣고 그 아파트의 주민 70명이 살았어요. 근데 본인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질식해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화마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이럴 때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잠깐 멈추는 용기예요. 5분이라도 잠깐 멈추는 용기. 아니 10분이라도 잠깐 멈추는 용기예요. 철로에 뛰어들 수 있었다면, 불타는 집에도 뛰어들 수 있었다면, 무릎 꿇고 5분이라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요. 바쁘게 전화가 오고 여기저기서 내가 응대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지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앙망할 수 있는 용기요. 금년에도 저와 여러분을 저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원수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원수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한 달만 기도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하는 거 좀 미루고 예배하는 거 좀 미루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고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막 떠오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냐면 그 평소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의 기도가 쌓였을 때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평소의 기도가 쌓였을 때 날카로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지극히 소소하지만 가장 위대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천국의 문, 의리의리하잖아요. 누가 저 문을 열겠어요? 근데 저 문을 여는 열쇠는 심플해요. 조그만해요. 열쇠가 큰 건 없어요. 문이 아무리 크다 해도.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아무리 사자굴이라 하더라도 사자가 10마리 아니 100마리라 할지라도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심플해요. 그 열쇠를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리세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하셨잖아요. 이 중에 기도 안 한 사람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분들,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아는 분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단 5분이라도 좋아요. 나가세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아예 두고 가세요. 그냥 또 들고 가면 또 연락 오니까
휴대폰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에 얼마나 교회당 와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전에 하던 대로 새벽을 깨우고, 전에 하던 대로 누군가는 금식을 하고, 전에 하던 대로 누군가는 철야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했던 것들.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에 했던 거. 우리 성도님들도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위대한 기도하라는 거, 명문장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간단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앞을 막고 있던 모든 문제를 풀어 제끼는 놀라운 열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무릎을 꿇고 멈춤의 시간, 단 몇 분이라도 이 멈춤의 용기를 발휘해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확 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